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 예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저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게임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 TV에서 그런 게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단어를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몸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쪽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맞추는지. 근데 대부분 잘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대답이 나오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막 웃지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이걸 알고 분명히 전달했는데 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자기 생각도 들어가고 그 행위의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웃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돌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소통하는 문제다. 소통하는 문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통이 말이 안 되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저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내 마음속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게 아니고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하고 이 소통이 안 될 때 심각한 갈등이 생기죠. 또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이런 소통이 안 되면 이 공동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진짜 들려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어젯밤에 늦은 시간 잠깐 TV 화면을 돌렸는데 거기 토론을 하고 있어요.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2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2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셌냐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다고. 근데 어젯밤에도 보니까 결론이 나지 않은 얘기를 계속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시대가 계속 소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적인 가치관에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체질화되는 겁니다. 처음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나왔는데 성경 어디부터 이거 읽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요한복음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지금 정도는 제가 요한복음을 소개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소개합니다. 한 10번 정도 읽어보면 좋겠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매우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뭐냐면 지금껏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가치관으로 내가 체질화되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율법주의자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날에 일어나느냐?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잘라서 그냥 자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비벼서 먹었어요. 예. 이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취한 행동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봤더니 이 시장기가 있어요. 배고파서 이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냥 딱 따가지고 그냥 비벼서 먹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삭을 잘라 먹어서 먹은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율법적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진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던 것은 결국 뭐냐면 타작행위로 보았다는 거죠. 노동행위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동을 이 바리새인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가치관 안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 이제 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위를 좀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세기 2장에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복을 누리고 있고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은, 이게 바늘을 여기다 꽂고 이웃집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굉장히. 왜냐하면 바늘을 이동했기 때문에 그것은 노동의 행위로 보았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잡아서 떼어서 비비는 것도 이걸 노동의 행위로 보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어떤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느냐?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섭다는 거죠. 어떤 것에 붙들려 있다는 것, 어떤 가치관에 있다는 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축복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안식일에 놀라운 복음적인 가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말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저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왜 저들이 안식일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스승인 당신이 왜 저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어긴 것으로,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결정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결국에는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본문에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좀 쏙 들어가다 보면 서서히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만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을 먼저 들어야 뒤쪽에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앞에 있는 내용이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대로 산다 안 산다?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봤더니 안식일의 문제가 아닌, 지금 이제
우리가 3장에 들어가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쳤다고 또 도전하거든요. 나중에 거기서는 이를 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주님을 공격할 내용이 없고, 그러면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거나 안식일에 치유하는 사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쪽 가치관으로 가득 찬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위가 율법적으로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는 행위는 율법을 범하고 있다, 범하지 않고 있다, 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먼저 우리 안에 정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니까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오직 지금 자기들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전통,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거죠. 보통 무서운 게 아니고 이게 올바른 것이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르고 쫓아가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쫓아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에 자기 자신들이 39개 조항을 더 만들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만드는 일에 아주 전문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지요.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이제 오늘 이 시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뭐냐? 느닷없이 주님은 사무엘상 21장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치관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서 갑자기 사무엘상 21장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얘기를 주님께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다윗이 노베에서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뭐 하느냐?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걸 거룩한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요청합니다. 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견딜 수 없으니 제사장만 먹는 그것이라도 지금 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건 뭐냐면 다윗이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저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결국 그 진설병을 요구하고 그 진설병을 먹었던 얘기를 이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바리새인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다윗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거절할 수 없고 받게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으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의 율법이 사람이 당한 위급한 상황보다 선행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율법이 있지만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당하면 결국 그 위급한 상황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한 일주일 굶었어요. 굶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보니까 밥이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내가 밥이라도 사서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게 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오늘 내가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지금 이 사람이 배고프면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이것은 있지만 이 율법의 행위는 있지만 이건 기준은 있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밥이라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놓치느냐? 결국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율법인데 결국 율법이 사람보다 우선이어서 결국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의지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양이 우리에 빠졌어요. 소가 어디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날 안식일에 그걸 끌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그걸 끌어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냐는 거죠. 주님께서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별 차이 아니지만 복음적인 가치관과 율법적인 가치관의 차이 속에 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사람과 율법만 내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복음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치관을 더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누가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지식과 전통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이루어지느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한 명도 세워지지 않지만 주님을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그 안에 놀랍게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 가기만 하면 회복만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기쁨도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만 만나고 나서 매우 힘만 들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왜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그러니까 뭔가 기준과 잣대가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그 얘기는 거절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는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나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선포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셨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시,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아니,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만들 때는, 안식일을 제정할 때는 사람에게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연구가들이 확인을 했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과 안식일에 일하는 당나귀와 일하지 않는 당나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이걸 이제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안 쉬고 걸어갔던 당나귀의 그 거리와 하루를 쉬고 걸어갔던 그 당나귀의 거리가 훨씬 더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도 하루를 쉬고 일했던 그 사람이 하루를 안 쉬고 일했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게 만들며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육체를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일을 지킨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 이 진정 안식일의 의미를 이 바리새인들은 잘 몰랐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가면 안식일을 주는 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날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누가? 주님이. 여러분들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이게 이제 회의를 하죠. 우리가 인류 역사에 가장 지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 일으킨 분이 누굴까?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키며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자에게 이제 어떤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확인할 필요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놓친 게 뭐냐면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정죄와 억압, 죄의식의 굴레만 만들어 사람에게 씌워버려서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목적, 사명도 이런 사명이 어디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평생도록 그 구약시대 일정의 수많은 시간들을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죽여야 돼요.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벗어나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 청소년기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것.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상전 전화를 하다가 저희 둘째 누나가 전화 왔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기 전부 다 이 붙이면 좀 덥다는 건데 맞지요? 네. 전화가 왔어요. 기도 좀 해줘야 되겠는데 큰일 났어. 그래요. 뭐가 큰일 났냐고 그랬더니 손주가 있는데 아들 손주인데 중학생인데 얘가 사회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고 이게 무슨 사고를 어떻게 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는 좀 하는데 이게 전혀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이래요.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어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놈 미친놈 머리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조금 지나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내가 아는 교수님도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가서 정신과에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 3학년 머리는 미친놈 머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가 그 얘기 들었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될 거니까 너무나 어려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다 사춘기 때는 그렇다고. 그래도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알았다고 기도했는데 이러면 도대체 뭐냐고.
아니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야 돼? 누나 손주까지 내가 다 기억이 안 되더라고 내가. 에? 조카만 30명이 넘는데 이 30명 이름 기억하는 것도 내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 또 조카들까지 다 얘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본 적이 없어. 내 할아버지인데 본 적이 없어 지금. 이름은 뭐냐고 물어봤어. 그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좀 안심이 되는지. 이제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많이 제가 보잖아요. 많이 보면서 비록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탈선한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아이들이 너무나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없다니까요.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모두 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면 엄청나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율법적으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다 코 하나 잘리고 눈 빼고 귀 자르고 이런 상황 속에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제다리로 성에서 걸어다닐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무엇에 의한 가치관 때문에, 율법에 의한 가치관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제 이걸 완전히 벗길 수 있는 건 안식일이 율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복음적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려면 진짜 안식일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 사람들 얘기를 하고 좀 가야 되겠어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본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국가 비상사태로 강요회의를 주일날 하자는 거죠. 주일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날 나에게 선약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의 선약은 뭐냐면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의를 월요일날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대통령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 모든 죄악의 온상이고 모든 죄악들이 일어나는 건 지금 사실이지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건 이 리더들이 이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김중건 장로님이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장로님인 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을 했고 민정당 시절에 삼선원을 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거 동서화합을 해서 이 사람을 콜링을 한 거예요.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거절한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제가 전 정권에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에 제가 일을 한다는 게 제 양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비서실장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교회 장로인데 주일날 나를 부르지만 않는다면 내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약속했대요. 그럼 주일날 부르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그러면 비서실장으로 승낙해라. 이분이 몇 개월 했냐면 21개월 했더라고요. 21개월. 그러면 우리나라 비서실장 중에 두 번째더라고요. 22개월이 1이고 21개월이 2위더라고요. 박관영 실장이 22개월이고 이 사람이 21개월이에요. 장수했어요. 근데 철저하게 이 사람의 목적은 주의를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아마 우리가 어떤 회사에 어떤 위치만 있어도 주의를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어디에 위치만 있어도 우리가 왜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쪽의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날을 내 스스로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못을 받고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분이 연세가 한 80 정도 되셨더라고요. 조금 더 되기도 하고 굉장히 도전되기도 하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안식일이 율법적 가치관에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지는 첫 번째,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구약시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사야 56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인데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날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아버린 거죠.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큰 위로와 사랑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본다면 내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기념물. 아무 일이 없었는데 기념물은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데 이름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시 깊은 의미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주일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일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서 엄청난 자존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학교에 가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학교의 대표. 에? 아니, 학생들, 회장, 또 회장만 있어요? 반에는 반장, 회장, 반장 특징 뭐예요? 리더. 또 회장, 반장 특징이 뭐예요? 회장, 반장 특징 500원 줘요, 맞추면. 회장, 반장 특징 엄마가 극성스러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학교 열심히 가야 됩니다. 맞아요? 엄마의 든든한 배경이 아니면 반장 되기 어려워요. 근데 반장 되는데 잘 학교 안 찾아오죠? 선생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여러분들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데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든든하게 밀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매 주일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가서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영적인 자존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고 언제든지 나랑 사랑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비교적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만 보여질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7째 막내. 할렐루야. 7째 중에 막내.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서운해버렸고 매일 저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직은 목사는 아니지만 이미 어머니 안에는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저는 느끼잖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달라 그러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뭐 달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만들어 오세요. 어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연세에.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환갑이 넘어가는데 그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연세에. 근데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뭘 확인하게 돼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이리 올라갔다 저리 올라갔다 종탑 올라갔다 4층 올라갔다 지붕 올라갔다 2층 올라갔다 막 강대상에 올라갔다 다 때려 부시고 막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욕 바가지로 먹고 제자리로 갔어요. 5년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얼마나 저를 협박하더니 내가 그래서 그놈은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네 그러는데, 근데 말은 제가 그놈이지만 사실은 또 나중에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인하면
절대로 자기 삶 속에 위축되지 않는구나. 주의를 통해서 이걸 회복받는 사람들은 일주일의 삶이 절대로 고민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위로하시는 거예요. 항상 사랑을 확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래 조금 더 가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저는 왜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될지, 이 이슬람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걸 중간에 한번 보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싶어요. 미국 CIA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어떻게 무슬림화 하는지 이 전략들을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는 무슬림 인구가 1%일 때 평화를 사랑하는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정체가 없는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예,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이게 처음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소그룹 모임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이미 이 1단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제수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슬람화 시킵니다. 뭐하러?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미국, 덴마크, 영국, 필리핀, 이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자, 세 번째 단계, 무슬림이 20%를 넘으면 폭동 소요 사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 대한 방화, 파괴를 시작하는데 이디오피아가 지금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무슬림이 얼마만큼 지금 작업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이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정치적인 눈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 나라 정치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면 4단계는 40%를 넘으면 광범위한 학살이 시작됩니다. 보스니아, 차드,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볼까요? 60%를 넘으면 5단계 60%를 넘으면 이슬람 국가가 되어 전혀 구속받지 않고 기독교 타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자, 알바니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수단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좀 더 가볼까요? 6단계 80%를 넘으면 국가적인 주도로 대규모 인권 청소를 실시합니다. 방글라데시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모로코, 파키스탄, 시리아, 터키. 느낌이 오나요, 이제? 무슨 느낌이 오나요, 이게? 어떤 문제로, 나라들이 왜 그렇게 이런 나라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감각적으로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자, 조금 더. 마지막 단계. 전 국민이 무슬림으로 그렇게 되면 이슬람 율법이 국가의 최고의 법이 되어버리는, 헌법이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 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이 날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이 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서 결국 어떤 영역이든지 이 그 영역 가운데 승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날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요게 4번째, 5번째, 6번째 가면서 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받는 복인데 이게 뭐냐면 성산은 예루살렘이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로는 새 예루살렘, 어디?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죠. 구원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있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죠. 자, 이게 이사야 5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를까봐 다시 58장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다시 안식일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첫째, 여기서는 4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복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즐거움이냐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인데 바로 이거예요. 죄악 세상을 이기고 그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갖췄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되나요? 반드시 이 날을 지키는 사람들은
죄악 세상에서 이기는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승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 속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즐거움. 그냥 막연한 즐거움이 아니라 죄악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까 먼저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놀라운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 승리하는 기쁨, 그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이길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것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라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즐거움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지키게 되면, 그날을 지키게 되면 이 즐거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누가 공격해도 누가 유혹해도. 근데 5번째 가면 더 깊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복이다. 땅의 높은 곳, 땅의 높은 곳. 자기가 하는 모든 분야에 최고로 가겠다? 조금 더 깊이 가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대적들의 공격에 승리하고, 아까는 죄악 세상이라면 이거는 대적들의 공격에 승리하고 그들 위에 이름을 떨치게 하는 복이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대적들의 공격에 승리하고, 어떤 공격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항상 이 사람은 승리해요. 승리하니까 당연히 그들 위에 뭐가, 누구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 이 나를 지키는 자들에게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이 축복이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 안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을 지키도록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름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러니까 승리했다면 당연히 두려움이 되겠죠. 그러니 이 사람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와, 이건 리더십이, 이런 리더십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순간순간 이런 공격이 올 때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나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놀라우게도 그렇게 당한 사람들을 반드시 승리하고 세워주신다? 놀라운 일이죠.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삶이 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으로 곧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진짜 지하로 4년 동안 살아봤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 4년 동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교회를 7층으로 올려주시더라고요. 한순간에 우리가 사는 집을 19층으로 올려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야곱의 기업. 야곱의 기업하니까 야곱처럼 놀라운 축복이다. 야곱처럼 그러면 많은 자녀를 낳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많은 자녀 낳아야 안 낳아요? 우와. 여러분들, 이게 이 본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받을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 누구에게? 이 나를 지키는 자들에게,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야,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래도 주일날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은 연휴가 낀 날은 조금 숫자가 덜 나와. 연휴가 안 낀 날은 그냥 나와. 갈 데도 없이 그래서 그러는지 또 나와. 야,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믿음이 모두 다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놀랍잖아요? 우와,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놀랍잖아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넣는다. 놀랍잖아요? 성산으로 인도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날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데 한쪽만 강조하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지킬 만한 의지가 없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어떤 복이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큰 위로와 평강, 사랑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념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십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게 만들고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길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는 이 복음적 가치관으로 내 안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날을 지키는 일에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